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산 지방에도 33도의 날씨를 보인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치고 또 쉽게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 생명의 주님을 기리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모이셨습니다. 그 후 우리 주님께서 이르신 곳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두루 다닐 때에 혹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예수님께 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만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선지자 중에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7세기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또 문서를 남긴 선지자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훔과 그리고 스바냐와 하박국이 예레미야와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시대에는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살아갈 당시에 왕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3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말까지 임하였다라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째 되는 해는 바로 이사야가 죽은 지 60년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인 바로 기원전 627년부터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20세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백성들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그의 삶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라고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갈 때 예레미야마저 끌고 가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죽은 때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연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는 기원전 580년에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예레미야는 47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멸망을 눈앞에 둔 선지자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헌신된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매우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키고 또 그의 행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너무나 어려운 의무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을 충실히 감당한 충직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지만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을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 암울하고 혼란했던 시절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왕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였다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고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 참담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여야 했고 그는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용기를 거스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해결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야 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큰 고난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전반적으로 그의 삶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용기를 보여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길거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은 틀린 메시지야, 너는 그렇게 말한다면 너는 그것은 반역이야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메시지를 그는 믿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승리를 외칠 때 그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백성들과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라는 이 인물이 냉철한 그런 사람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기질을 살펴보면요, 그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그 형편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는 깊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그 백성들을 향한 영리의 마음이 지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13장 17절에서도 너희가 이를 듣지 않으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고 말할 만큼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에 따른 그 백성들의 그 참혹함을 생각하면서 늘 회개할 것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받을 그 심판을 생각하며 백성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운명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아니라 곧 우리 하나님의 눈물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그를 치료할 의사에게만 나아가면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 치료받고 완쾌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백성의 마음을 그려놓았습니다. 본문 1절을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에 훨씬 더 와닿게 번역해 두었는데요.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려나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죽임 당할 것, 이제 장차 있을 일을 내다보면 한없는 눈물이, 견딜 수 없는 그 눈물이 정수리에 찰고 눈물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애끓는 하염없는 그 눈물을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자기 백성들을 참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2절 3단절에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먹을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려나 이라고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그려놓았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심판이 진행되는 그 장소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곳을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야에 세워진 그 휴식처로 떠나서 그곳에서 끌려가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실컷 울어보았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그렇다면 이때 이들의 죄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적인 문란을 비난하고 있는지 혹은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여기고 있는지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그 가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성적 문란한 때문으로 간주해 본다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말로 짓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는 혀 놀림과 활 쏘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그 땅을 죄악으로 물들였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엔 화를 담긴 같이 그의 혀를 노려 거짓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를 담긴다는 것은 화살로 관역을 관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혀를 놀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서 이들은 이웃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그리고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거짓으로 평화를 유지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향하는 목적으로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입을 주시고 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가 지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 혀라는 우리 신체의 기관을 통해서 인간은 이 혀를 제대로 길들이지 못할 때 쉬지 않고 악과 독을 뿜어내는 그런 흉기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어버린 진실이 없는 삶, 그리고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거짓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백성이 악을 악으로 진행하듯이 이제는 악이 얼마나 그 사이에 번창하고 왕성했는지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짓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 제2천성이 되어버린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악행이 습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무감각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현재의 상태라고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과 부패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왜 하나님의 진도를 찾는지를 말씀하면서 이제는 그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죄에 도취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공격으로 인해서 유다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은 나날이 부패하여서 그들은 그 부패한 것 때문에 이제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신뢰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는 자신의 공동체조차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절대로 서로를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 사회가 백성들의 거듭된 거짓말로 인해서 이웃과 형제들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 풍조가 만연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은 오직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그런 불신이 만연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 사회의 결속력은 형편없이 와해되었고 또 그 와해된 상태에서 맞이한 침략 전쟁에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들마다 완전히 속이면서 이웃들마다 서로 비방하는 그런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고 악한 무리들은 무제한 그 고집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빨리 달려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속에서 악이 쏟아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신속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만 그들의 지각이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에 익숙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손에는 악을 저지르는 일에 부지런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악이 완전한 그런 사회, 그리고 거짓이 난무한 그런 사회는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실수로, 그들의 무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서로를 속이고 억압하는, 그리고 바꿔서 진실을 추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서로를 속이느라고 회개할 겨를도 없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3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였는데 이제 6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가 단순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력한 의지와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 시대의 죄악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유다 백성이 행한 그 행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을 내주는 것은 이제 정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벌은 얼마나 참혹한 형벌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요시야 왕 이래로 유다 왕국은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심각한 침략으로, 그리고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거쳐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끝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낱낱이 기록해 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에도 어떤 의미에도 악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7절에서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찌 치르고 라고 하나님이 깊은 탄식 가운데 내리신 결론이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는 결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각하면 이들은 버려지고 사라져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죄악된 백성이지만,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에 포함되었던 뽑히고 허물어지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파괴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만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극단적인 처방은 이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들을 새롭게 하려는 우리 주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재련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치 용광로 그 뜨거운 물에 철을 담그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부정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심판하시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련의 과정은요, 주님의 백성을 다시 순수한 백성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백성으로 정금같이 나와 빛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들이 비록 영적 상태가 치유불능인 그런 중증과도 같은 불치의 병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용광로에서 연단하는 그 방법으로 이제는 그들의 모양을 전부 바꾸어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그런 뜻을 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오늘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거짓이 완연한 사회에서 빛으로 살지 못하고 그들과 짝하여서 오히려 이제는 형제조차도 믿을 수 없고 그들 공동체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그들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고 그곳에서 그들을 새롭게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이제 유다 지역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나라가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아나도, 즉 예레미야의 고향에 있는 그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밭을 사겠습니까?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을 누구보다도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라고 온 그 친척의 말에 여러분은 응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삽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라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팔아서 오히려 돈을 만들어 피난 갈 때 유용하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땅에 나오는 작물로 그가 다시는 살아갈 수 없게 되더라도 그는 후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이것은 후세대에 열려있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예레미야의 행동입니다. 예레미야는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 땅에 머물라고 하였지만 그 남아있는 백성들조차 애굽으로 피해갈 때 그 불순종의 길을 갈 때조차도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있으며 눈물로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용납하실 수 없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무겁고 엄중하기에 그 징계는 아프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또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바른 길로 돌이켜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분은
선하신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가고 싶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또 그 길은 불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의 중보자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황폐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적 상태를 하나님 개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헛됨과 죄악됨과 사랑하지 못함과 정의롭지 못한 이 모든 불순한 것들을 하나님의 불로 살라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날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의를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기도 두려운 세상이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에도 참으로 두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향해 외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